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65절의 말씀과 시대의 소망 383에서 384페이지에 있는 갈릴리에서 위기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 생명의 떡 부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지금 저는 지금 읽을 수 없으신가요? 아, 22절.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운전 중이라. 그러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네. 권장로님, 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네.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먹어도 죽었거니와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음. 그러므로 우리들이 서로 유대인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영생의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누군가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맞으며 또 이르 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조금 길었습니다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383, 384페이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 41장. 백성들이 당신을 왕이라 선언한 것을 금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의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적 보수도 바라지 말라고 하셨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나왔던 자에게 그분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군중들은 그분께 충성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그것과 함께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다.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식은 원근에 퍼져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벳세다로 모여들었다. 부도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 찾아왔다. 전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건너편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 그동안에 예수께서는 불과 하루 만에 겟세마네에 돌아오셨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네. 네, 어쨌든 베네사렛에 돌아오셨다. 예수께서 상륙하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가셨는데 벳세다에서 온 자들이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서 예수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셨는지를 들었다. 경로한 폭풍, 역풍을 거스려 여러 시간을 소용없이 노를 저었던 일, 무리를 걸어오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하여 겁내던 일, 그의 안심시키는 말씀, 베드로의 모험과 그 결과, 태풍의 잠잠해짐과 배가 물에 닿았던 일 등이 궁금히 여기는 군중들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위에 모여서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적에 대한 더욱 자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슬픈 듯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슨 가치 있는 동기에서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분께 붙음으로써 현세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랐던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분부하셨다.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주된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에 얻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건강도 좀 안 좋으신데 이렇게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데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그리고 이 시대소망 41장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추려내시는 시험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을 위하여서 힘쓰기를 요청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조금 난해한 구절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그리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해한 구절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 6장 51절과 54절 또 56절 이런 부분의 말씀들이 좀 어려운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이 떡이 뭐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그랬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런 다툼을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건 꼭 성만찬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금이라 그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제 육신의 떡을 구한 것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줘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 내용이 나오는 데
예수님은 육신적인 떡을, 그러니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확연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가르친 말씀인데, 네. 오늘날이나 그때나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이해가 잘 되지라는 생각해서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말씀이 항상 조금 어려운 게, 내 살을 주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 살을 주어 너희에게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인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 그 말씀은 조금 내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네. 좀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동안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꽤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고요. 이 같은 장에 그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 둘 다 이 또 5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언급한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핵심 내용은 여기 시대 소망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여기 해석대로 썩는 양식은 물질적인 유익이죠. 세상적인, 현세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양식은 내세의 유익이고 또는 영적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질적인 유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을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왔다고요? 떡을 먹기를, 떡 같은 걸, 그 비슷한 것을 좀 더 얻어먹기를, 치료받고 또 현세에 그러한 배부르고 이런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왔다 이거죠. 네, 마치 뭐가 있냐면 오늘날 말하는 기복신앙.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이런 조건적인 믿음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익만 바라보는 영적인 유익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금생 현재 삶을 준비하는 것을 주된 노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후 준비를 주된 노력으로 삼지 말고, 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것만 노력으로 하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했던 성경절 말씀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이 6장 전체 요지고요.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영적 유익을 영적 유익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9절 한번 보시면요. 저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영생을 가졌고라는 부분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영생을 가졌고라는 부분을 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40절에도 보면 이제 여기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까 저기 54절에서도 마지막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죠.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비결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47절을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0절에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행절을 볼 때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죠. 네. 믿는 믿음이 믿는 자죠. 그죠? 35절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으려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풀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는 이란 말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같은 평행절입니다. 같은 뜻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믿는 자는 하면 더 쉬울 텐데 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 다시 살리를 하면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어렵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셨을까요?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네, 먹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실 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리떡 그걸 준 것 가지고 너희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것보다는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신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비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신 것인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이 피를 마시고 떡을 먹는다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만찬 예식의 기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예수님과 각자가 하나가 되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같은 성만찬에 이렇게 참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언제 먹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의 살이 찢기고 못 박히고 찔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온전히 희생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이 생기게 된 것을 믿는 사람에게 실제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에서 제자들까지도 그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현재도 사실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역사를 통해서 보고 성경 말씀의 기록을 봐서 더 잘 알 수 있지만 아직 제자들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63절의 말씀하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기는 말은 이건 그 그러니까 육적인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양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한 것이다? 영에 대한 것, 영적인 양식. 바로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살리는 거 영이할 때 그렇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68절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그래도 잘 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바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말씀. 많은 제자들은 다 이해를 못했지만 그 말씀 우리가 꼭 붙잡을 때 우리는 딴 길로 갈 수 없겠죠.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처럼.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부터 그런 영적인 양식만 기대할 수 있고 육적인 양식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을 만나고 어떤 거는 두 말씀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탓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력이 문제가 충분한 지혜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종종 그렇지 지혜롭지 못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길로 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썩는 양식인가 아니면 영생하는 양식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는 이 물질적인 유익과 재미를 더 많이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양식,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 주님,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주님 말씀이나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점점 등한히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적고 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짚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바쁘고 몸과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참여한 주님의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